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귀한 날 하신 우리 주의 보혈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선한 목자 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하신 주님 선한 목자 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우리 선하신 주의 이름 부릅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고백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도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부활의 평강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방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진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사 일어나 걸으며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쉬지도 않으시며 잠잠히 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가 교회와 세상 열방에 나타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시와 때를 따라 아름다운 계절이 갈수록 더해지는 4월입니다. 가지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피고 단장하여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주의 품격을 갖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문제시 나의 지식과 경륜에 도취되어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하여 이곳에 대면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사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정하신 미래의 세대까지 영원한 하늘의 꿈을 꾸며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정책과 비전에도 반영되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이 나라에 부어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킨 인물이 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애국자의 희생과 주의 공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 각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투표해 주님 말씀의 길을 여는 지도자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예배는 주의 영광을 위한 칸타타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광의 시간으로 기쁨이 넘치는 찬양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단위에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부분도 진티의 양난에 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정부와 의료진이 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교회 안팎으로 수고한 봉사자 하늘의 1호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서
사랑의 하나님, 겨우내 잠들어 있던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꽃잎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뒤덮듯이 오늘도 우리를 죽음의 세상 위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오병의 헌금을 드립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또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교회 창립 주일로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 228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케냐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참고하셔서 또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 나눔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한 90가정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 실버대학 야외회가 여기 가까이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고양동에 보니까 오살리 기도원이 벚꽃이 이렇게 유명한 곳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봄에 화려한 또 그 꽃에 또 세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아동부와 유아유치부가 4월 20일, 4월 27일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갈수록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동부에서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주변에 교회 나갈 수 있는 아이들 함께 또 권유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우리 정경인 권사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기 전도사님 중고등부 또 1, 2교구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4월 15일 월요일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광고는 다음 주에 차량 출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맹희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소병항 집사님 성경 필사 완필하셨습니다. 대명 한마당 축제 준비위원 모임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단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세요. 여보세요, 예배 중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놓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진동을 해주시든지 핸드폰을 끄셨다가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0일 또 우리 총선 지금 투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하시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 이 땅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두 절씩 그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옛 생활, 옛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하며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이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처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임에는 분명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원할 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충격과 놀람은 얼마 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괴로움을 마음에 품고 안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용서를 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관계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은 절대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그렇게 낭망하다가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보고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보았지만, 충격받았고 놀랐지만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며 내 죽음이 되며 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만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실제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봉사도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명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둡고 캄캄한 그 밤이 지나고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어두 빛이 들어오기 전 그 어두스레한 새벽녘이었고, 또 8절에 보면 오식한쯤 육지에서 배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먼 거리에서 어두스름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라고 말합니다. 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 표현의 아이들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가까운 관계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했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득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허무하고 텅 빈 마음과 같은 그 모습을 그 빈 그물에서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배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또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셨고 그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즉, 배 가득 그물이 가득 배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 첫 믿음의 자리, 첫 고백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힘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충만하고 터질 듯한 기쁨이 가득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수없이 부인하고 수없이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가고 수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조금도 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의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주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독일에서 1년간 한인교회와 그리고 폴란드 동국권 단기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그 독일에서 한인교회에서 만났던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권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고양동에서 담임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대 후반의 초보 전도사일 때 어리버리 아무것도 잘 모르고 막 주변을 이렇게 서성일 때 그 권사님께서 낯선 이국 땅의 그 외로움과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 저를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권사님에 대한 사랑의 빚진 마음이 제 가슴 속에 큰 위로와 은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방문하시고 27년 만에 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생생했습니다. 함께 교회에 오셨던 남동생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남동생분은 독일에서 잠시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만나 뵀었는데, 이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 말로는 한국 잠수의 개척자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자기는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로 자기는 여름에 휴양지를 가면 춘천 그 소양강 댐 있는 데 가서 오리발을 끼고 섬 위에 가서 혼자 낚시하며 노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수영도 잘하셨는데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수영장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유형의 기본 동작만 가르쳐 주시고 호흡 가르쳐 주시고 저를 물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물 밖으로 못 나오려고 하면 계속 저를 발로 차밀어 넣으셔서 제가 정말 단 2시간 만에 자유형의 기본법과 호흡하는 법을 다 익혔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받고 수영장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똑똑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5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20년 동안 순복음 교단의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셨다는 것은 제게 정말 놀라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목사가 될 만한 행동과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는지, 그런 놀라운 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황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납니다. 자기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그 암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암이 전이되었다는 것이 또 밝혀져서 다시 2번의 큰 항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그는 다시 이끌리게 되었고, 온전히 자신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놀랍죠?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내 삶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고 내 인생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이름을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물 가득 고기를 담은 배를 이끌고 제자들이 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배고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2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생선과 떡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식탁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그 고기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식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을 마련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실패했고 무능했고 자격 없다고 여기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셨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놈도 내 곁에 없더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시 물고기를 잡다니 너희 꼬라지가 이게 뭐냐.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만들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와서 아침을 먹으란 말 속에 감춰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함께 먹는다는 것, 식사한다는 것은 가족이며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나와 같이 조반을 먹자는 것은 나는 너희를 여전히 신뢰한다,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탕자가 한 번도 자식인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용서받음의 경험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그 경험은 다른 말로 사랑받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며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격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수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감히 아무도 제자들은 주님께 누구이시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산에 있는 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선교 한 열흘의 선교 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픽업 트럭에, 지붕이 없는 픽업 트럭에 아이들 한 30명하고 인솔 교사들하고 한 7시간 비포장 산길을 달려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갔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타이어도 뻥크 나서 타이어도 교체하고 산족을 찾아가는 그 일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지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같이 갔던 그 교사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괜찮겠지 했는데 사역하는 중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나눈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서인지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가면 계속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또 따로 이야기도 하고 다시 이야기도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다음 날 사역을 해야 됐기에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교사 중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잠깐 눈을 붙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바나나 잎을 따고 야자나무 잎을 따셔서 아침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같이 아침 식사 먹자고. 저는 그 아침 식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정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후벼 파서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위로와 회복의 식탁을 경험하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야 위로와 회복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약함, 과거의 실패, 상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의 허물과 나의 답답함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우리를 다시 첫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의의 의지에,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더불어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초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와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 가정,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부활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능력 생각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걸고 오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의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사랑의 초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나의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사랑을 그 능력을 다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와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회복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첫사랑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용납과 사랑의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첫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고 위로와 회복의 사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